불자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금강경 6장 정신희유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금강경 독송을 하다가 문득 이 가르침이 정말 나에게도 가능한 것일까 하는 의심 말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너무나 높고 깊어서 범부인 나는 도저히 이룰 수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정말 깨달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도 정말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은 비단 여러분만의 것이 아닙니다. 2500년 전 부처님 곁에서 직접 가르침을 받던 수보리 존자조차도 똑같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금강경 제6장 정신희유분은 바로 이 의심에 대한 부처님의 답변입니다.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께 묻습니다. 과연 중생들이 이토록 깊은 가르침을 듣고 진실한 믿음을 낼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 속에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질문에 놀라운 답변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답변을 통해 진실한 믿음이 무엇인지, 그 믿음을 어떻게 일으킬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모든 집착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금강경 제6장의 본문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수보리 존자의 질문과 부처님의 답변입니다. 수보리 백풀언 세존 파유 중생 등문 여시연 설장구 생실신부.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쭙니다. 세존이시여, 이런 가르침의 말씀과 구절을 듣고 참된 믿음을 일으킬 만한 중생이 과연 있겠습니까? 여기서 수보리 존자의 마음을 헤아려 보십시오. 앞장에서 부처님께서는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높고 깊은 가르침입니까? 수보리 존자는 부처님 곁에서 직접 가르침을 받는 대제자입니다. 해공제일이라 불릴 만큼 공의 이치를 깊이 깨달은 분입니다. 그런 수보리조차도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 미래의 중생들이 과연 이 가르침을 듣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는 깊은 자비심이 담겨 있습니다. 자신은 부처님을 직접 뵙고 가르침을 받으니 믿을 수 있지만 후세의 중생들은 어찌하겠습니까? 부처님도 계시지 않고 법도 점점 쇠퇴해가는 말법시대에 누가 이 가르침을 믿고 실천하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수보리 존자의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십니다. 불고수보리 막작시설 열애멸우 후오백세 유지계수복자 어차장구 능생신심 이차이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 수보리여. 열애가 멸한 후 후오백세의 계를 지키고 복을 닦는 자가 있어서 금강경의 가르침을 듣는다면 능히 신심을 내어 이것을 진실로 여길 것이니라. 여기서 후오백세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 2500년이 지난 시기를 말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지금 우리 시대를 내다보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법시대도 아니고 상법시대도 아닌 말법시대라고 불리는 이 시대에도 금강경을 듣고 믿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지계수복자, 계를 지키고 복을 닦는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를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오계를 외우고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몸으로 살생, 투도, 사음을 짓지 않고 입으로 망어, 기어, 악구, 양설을 하지 않고 마음으로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입니다.
복을 닦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절에 가서 시주하고 불공 드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의 육바라미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망진법계수 보시, 법계 진공평등시. 법계에 가득한 모든 중생에게 보시하되 법계가 진공하여 평등함을 알아야 한다. 작은 선행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복이 됩니다. 길에서 쓰레기를 줍는 것,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 화난 마음을 참는 것,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복을 닦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자님들, 지금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듣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계를 지키고 복을 닦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예언하신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과거생의 성근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당지시인 불어일불이불 345불이 종선근 이어 무량 천만불소 종제선근.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한 부처님, 두 부처님, 세 부처님, 네 부처님, 다섯 부처님께만 선근을 심은 것이 아니라 이미 무량 천만 부처님께 모든 선근을 심은 것이니라. 이 말씀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금강경을 듣고 신심을 내는 사람은 이번 생에 처음 불법을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불 2불 3, 4, 5불이 아니라 무량 천만 불소에서 선근을 심어왔다는 것입니다. 한두 생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생을 거쳐 부처님을 만나고 법을 듣고 공덕을 쌓아온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은 금강경 강의를 듣고 계십니까? 세상에는 수많은 일들이 있고 수많은 선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지금 불법을 듣고 있습니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수없이 많은 과거생에서 쌓아온 인연의 결실입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유문법자 무일불성불. 만약 법을 듣는 자가 있다면 한 사람도 부처 되지 않음이 없느니라.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금강경을 듣고 있다는 것은 이미 부처의 씨앗이 여러분 안에 심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과거 무량 천만 불소에서 심어놓은 그 씨앗이 지금 싹을 틔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과연 깨달을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수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이런 의심 말입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는 무량겁 동안 쌓아온 선근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믿고 정진하면 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삼귀의를 하십시오. 부처님께 귀의하고 법에 귀의하고 승가에 귀의한다고 마음속으로 3번 외우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과거생의 선근이 현재생에서 꽃 피우는 인연이 됩니다. 저녁에는 회향을 하십시오. 오늘 하루 지은 모든 공덕을 법계의 모든 중생에게 회향한다고 발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선근을 쌓아가면 어느새 여러분의 선근은 무량 천만 불소의 선근과 하나가 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일념정신의 공덕입니다. 문시장구 내지 일념생 정신자 수보리 열애실지실견 시제중생 득여시 무량복덕. 이 경의 구절을 듣고 한 생각이라도 청정한 믿음을 내는 자가 있다면 수보리여 열애가 다 알고 다 보나니 이 모든 중생이 이와 같이 무량한 복덕을 얻느니라. 여기서 일념이라는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일념, 한 생각, 찰나의 순간을 말합니다. 깨달음은 오랜 시간 수행해야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순간의 청정한 믿음으로도 무량한 복덕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정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정신 청정한 믿음이란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분별 없이 오직 진리 그 자체를 믿는 것입니다. 부처님을 믿으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극락에 갈 것이다. 병이 나을 것이다. 이런 조건을 달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부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에 믿는 것, 그것이 청정한 믿음입니다. 6조 단경에서 6조 해능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념 청정 즉시 본래 면목. 한 생각이 청정하면 곧 본래 면목을 보느니라. 우리의 본래 면목, 참나는 원래 청정합니다. 다만 망상과 번뇌에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한 생각이라도 청정해지면 그 순간 본래의 부처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열애실지실견이라고 하십니다. 열애가 다 알고 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생각이라도 청정한 믿음을 내면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알고 다 보신다는 뜻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혼자 마음속으로 낸 그 한 생각의 청정한 믿음까지도 부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덕이 무량복덕이라고 하십니다. 헤아릴 수 없이 큰 복덕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관무량 수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심시불 시심작불. 이 마음이 곧 부처요. 이 마음이 부처를 이루느니라. 한 생각의 청정한 믿음이 곧 부처의 마음이요. 그 마음이 곧 부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자님들,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고 제일 먼저 하는 생각을 청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이렇게 한 생각만 내어도 그것이 청정한 믿음의 시작입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 지은 모든 선업이 중생들에게 회양되기를 이렇게 한 생각을 내십시오. 이것이 바로 일념생정신, 한 생각 청정한 믿음을 내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사상을 여의는 가르침입니다. 하이고, 시제중생, 무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모든 중생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기 때문이니라. 부처님께서 왜 청정한 믿음을 내는 사람이 무량한 복덕을 얻는다고 하셨을까요? 청정한 믿음을 내는 사람은 네 가지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아상은 나라는 생각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이렇게 나를 고정된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가 같습니까? 몸도 변했고 생각도 변했고 처지도 변했습니다. 고정된 나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인연 따라 변하는 것 뿐입니다. 그 다음 인상은 남이라는 생각입니다.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이렇게 남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좋고 나쁨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에게는 나쁜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좋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고정된 남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세 번째로 중생상은 중생이라는 생각입니다. 나는 범부 중생이고 부처님은 부처님이라고 분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닙니다. 중생이 미혹하면 중생이요, 깨달으면 부처입니다. 물이 얼면 얼음이고 녹으면 물이듯이 본성은 하나입니다. 네 번째로 수자상은 목숨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나는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시간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참된 본성은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몸은 태어나고 죽지만 불성은 본래 생멸이 없습니다. 무법상, 영무비법상. 법의 상도 없고 또한 비법의 상도 없느니라. 이 구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상을 여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법상과 비법상까지도 여의어야 합니다. 법상이란 무엇입니까? 법상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나는 불법을 안다. 나는 경전을 읽는다. 나는 계율을 지킨다. 이렇게 법에 집착하는 마음입니다.
비법상이란 무엇입니까? 비법상은 법이 아닌 것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나는 불자니까 세속적인 일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돈을 버는 것은 세속적이니 불자는 돈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은 노래나 춤은 비법이니 불자는 즐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비법상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세속과 수행을 둘로 나누어 세속을 피하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둘 다 집착이라고 하십니다. 법상도 상이고 비법상도 상입니다. 진정한 수행자는 법에도 집착하지 않고 비법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절에 가서 예불을 드릴 때는 정성껏 예불을 드립니다. 하지만 예불을 드렸다고 해서 내가 특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에 가서 장을 볼 때는 자연스럽게 장을 봅니다. 하지만 장을 봤다고 해서 수행이 더러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법도 공하고 비법도 공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인연 따라 할 일을 할 뿐입니다. 절에 갈 인연이 되면 절에 가고 일할 인연이 되면 일하고 쉴 인연이 되면 쉽니다. 그 어느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 이것이 무법상 영무비법상입니다. 수행이라고 해서 꼭 절에만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이라고 해서 꼭 경전만 읽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이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 집착하지 않고 청정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법상도 내려놓고 비법상도 내려놓고 자유롭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참뜻입니다. 다섯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취상의 과보입니다. 하이고 시제 중생, 약심 취상, 즉이차가인 중생수자, 약취법상, 즉차가인 중생수자, 약취비법상, 역차가인 중생수자. 모든 중생이 만약 마음으로 상을 취하면 곧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하는 것이요. 부처님께서는 세 가지 경우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약심취상이면 차가인 중생수자입니다. 마음으로 상을 취하면 사상에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약취법상이면 차가인 중생수자입니다. 법의 상을 취해도 사상에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약취비법상이면 역차가인 중생수자입니다. 비법의 상을 취해도 역시 사상에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이든 상을 취하면 집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을 취해도 집착이고 법에 집착해도 집착이고 법이 아니라고 배척해도 집착입니다. 선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례불령 불거불송. 부처가 와도 맞이하지 않고 부처가 가도 보내지 않는다. 부처님조차도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법에 집착하면 법에 얽매이고 법을 배척하면 비법에 얽매입니다. 그러니 법도 집착하지 말고 비법도 집착하지 마십시오. 다만 인연 따라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절에 갈 때는 절에 가고 시장에 갈 때는 시장에 가고 일할 때는 일하고 쉴 때는 쉬는 것입니다. 이것이 취상하지 않는 삶입니다. 여섯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불응취법과 불응취비법입니다. 시고 불응취법, 불응취비법, 이시이고. 이런 까닭으로 마땅히 법을 취하지 말고 마땅히 비법을 취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부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불응취법, 법을 취하지 말라. 불응취비법, 비법도 취하지 말라. 법을 취하지 말라는 것은 불법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나는 연부를 한다. 나는 참선을 한다. 나는 경전을 읽는다. 이렇게 수행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법을 취하지 말라는 것은 세속을 배척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나는 불자니까 술집에 가지 않는다. 나는 수행자니까 돈을 벌지 않는다.
이렇게 세속을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법에 집착해서 비법을 배척하지 마십시오. 또한 비법에 집착해서 법을 무시하지도 마십시오. 법도 공하고 비법도 공합니다. 다만 인연 따라 법도 행하고 비법도 행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7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뗏목의 비유입니다. 열애상설, 여등비구, 지하설법, 여벌유자, 법상응사, 하황비법. 열애가 항상 말하기를 너희들 비구는 내가 설법함을 알라. 뗏목의 비유와 같으니 법도 오히려 마땅히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비법이라. 이것이 금강경 제6장의 마지막 가르침이자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뗏목의 비유를 드십니다. 뗏목이란 무엇입니까? 강을 건널 때 타는 배입니다. 이쪽 강둑에서 저쪽 강둑으로 건너갈 때 뗏목을 타고 갑니다. 그런데 강을 다 건넜는데도 뗏목을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당연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뗏목은 강을 건널 때만 필요한 것입니다. 다 건넜으면 뗏목을 버리고 가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은 중생을 생사의 바다에서 열반의 피안으로 건너게 하는 뗏목입니다. 피안에 다다르면 그 법마저도 버려야 합니다. 법상응사, 법도 오히려 마땅히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비법이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 금강경에서는 이것을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진이라고 표현합니다. 법에도 머물지 말고 비법에도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뗏목의 비유를 가슴 깊이 새기십시오. 경전을 읽는 것도 뗏목입니다. 참선하는 것도 뗏목입니다. 절하는 것도 뗏목입니다. 이 모든 수행이 강을 건너기 위한 방편일 뿐입니다. 언젠가는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강을 건너지 못했다면 뗏목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지금은 열심히 수행하되 수행에 집착하지는 마십시오. 다만 자연스럽게 행하고 자연스럽게 놓아버리십시오. 이것이 바로 법상응사 하물비법의 가르침입니다. 불자님들, 오늘 우리는 금강경 제6장 정신희유분을 통해 정말 깊고 오묘한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수보리 존자의 질문으로 시작된 이 장은 우리 모두의 의심에 대한 부처님의 명쾌한 답변이었습니다. 첫째, 말세인 후오 100세, 바로 지금 이 시대에도 계를 지키고 복을 닦으면 금강경을 듣고 신심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지금 금강경을 듣는 우리는 이미 무량천만 부처님께 선근을 심어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단 한 생각의 청정한 믿음만으로도 무량한 복덕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 청정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법상과 비법상까지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상을 취하면 법상이든 비법상이든 모두 사상에 집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곱째, 법도 뗏목과 같아서 피안에 이르면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비법이랴 하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들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어떤 상에 집착했는지, 무엇을 취했는지 반성하십시오. 그리고 내일은 좀 더 청정한 마음으로 좀 더 집착 없이 살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는 오늘 하루 한 생각이라도 청정한 믿음을 내겠다고 발언하십시오. 법에도 집착하지 않고 비법에도 집착하지 않고 다만 인연 따라 자연스럽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이렇게 하루하루 정진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삶 전체가 수행이 되고 깨달음의 길이 됩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께 작은 깨우침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공덕이 법계에 두루 미쳐 모든 중생이 함께 성불하기를 소원합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항상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수행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주변의 다른 불자님들과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금강경 제7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본사석가모니불